우리가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이 열왕기하 또 열왕기서는 고대 이스라엘 왕국에서 여러 왕들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이스라엘 왕국 후기 시대를 중점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다윗이 죽은 뒤부터 이스라엘 및 유다 왕국이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이 역사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 저자는 이스라엘 여러 이런 왕들의 흥망성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우리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을 다스릴 이러한 왕을 세우게 되는 어리석음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들인 왕들은 많은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지음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멸망하여서 끝내는 그 이후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사로잡혀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상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 많은 성경 가운데 특별히 열왕기서는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저지르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한없이 참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때로는 인내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9장의 말씀은 엘리사의 이러한 사역을 중점으로 유다와 이스라엘 두 나라의 분열 왕국 시대를 오늘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1장부터 8장까지는 이 엘리사 초기 사역과 남북 4명의 왕의 이 통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9장부터 10장까지를 살펴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붓는 이 예후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 끊임없이 악행을 저질렀던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족의 심판과 몰락에 대해서 이렇게 마침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전에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호렙이라고 하는 산에서 엘리사의 스승이라고 하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오늘 예후가 나오는 이 예후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앞전에 이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예언은 즉각적으로 그곳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오래도록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약 10몇 년이 흐른 뒤에 엘리사 시대에 비로소 이것이 이루어지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될 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엘리야 시대에 예고하셨던 이 일들을 즉각적으로 진행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오래도록 우리에게 지연되도록 지켜보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열왕기상 21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아합 왕이 이세벨과 함께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나봇을 죽여서 포도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그를 심판하실 것을 이미 열왕기 상해에서 예언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아합이 오늘 회개하는 모습을 그가 보였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당대에 내리시지 않고 그 후손으로 연기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을 앞전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전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벌하지 않고 지연되도록 지켜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마 받아들이는 우리로서는 되게 어려운 마음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때에 우리를 멸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사랑과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정말 악을 행하여서 죄에 대해서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들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내하시고 또 기다려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회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아합의 조속도, 아합의 가문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에 대해서 사했을 때, 용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에 대해서 지연되도록 하셨다는 것을 앞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채 오래도록 기억하지 못하는 이 아합의 족속들은, 아합의 가문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까? 앞전에 여러 우리 말씀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타락하고 또 범죄하여서 악행을 일삼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중심 가운데에는 이 아합과 특별히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런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이방 나라의 딸로서 아합과 결혼을 하면서 바알과 또 아세라라고 하는 이 우상과 제사장들을 함께 가지고 온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악한 일들을 이렇게 도모하였고 하나님의 종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을 조장했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이방 여인과 함께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사사였던 삼손도 또 왕이었던 솔로몬도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곤 합니다. 이러한 일은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장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여호람이 왕이 돼서 통치할 때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분열 왕국이었던 이스라엘 이 두 왕국이 국가적인 서로 간의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결혼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혼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국가적 이익을 도모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합의 집과 같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정략적인 결혼을 통하여서 이러한 동맹들은 아합이 바로 이세벨의 결혼을 통해서 범했던 악한 일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고
이렇게 죄악으로 타락하게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이 우리 주변 가운데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또 때로는 행동으로 우리의 배우자, 또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배우자를 통하여서 미치는 영향력이 때로는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자녀들을 보면 부모가 하는 말이나 또 행동에 대해서 그대로 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아이를 가르치고 돌보게 되면 아이들도 그 울타리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잠깐 방황을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만, 반대로 신앙적인 모습으로 자라지 못한 아이들을 보게 되면 안타까운 일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될 때에 그가 미치게 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신앙으로 돌보고 바른 길을 이렇게 걸어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죄악의 멍에를 함께 메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지연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마침내 예후를 이렇게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아합의 가문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이러한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9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9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엘리사는 왕이 이제 다친 때, 요람 왕이 다친 때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시하는데, 특별히 선지자의 제자에게 이러한 은밀한 과업을 수행하도록 오늘 지시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엘리사는 그의 제자를 불러서 3가지 이러한 명령들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명령을 하고 있나요? 첫 번째로 허리에 띠를 동이라, 그리고 기름병을 취하라, 그리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라고 하는 3가지 명령을 그의 제자에게 오늘 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예언하심의 신속성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허리에 띠를 동이라 라고 하고 있는 말은 당시 히브리인들은 통으로 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 용이하도록 띠를 허리에 둘러서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 하라는 표현이었고, 기름병을 취하라 라고 하는 말은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은 이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고 있는 장소에서 예후가 요람의 정권을 위임받아서 이러한 길르앗 라못에서 계속 이러한 전쟁들을 수행하고 있었던 장소였는데, 이제 그곳으로 직접적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런 3가지의 명령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언하시는 명령들이 엘리야를 통하여서는 아주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지연되듯이 마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에 그 일이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그저 방관하고
또 때로는 멀리 떨어져서 있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붙들어가고 계시고 그 역사의 방향을 그분의 섭리 가운데 정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가 전할 때 엘리사가 직접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를 보내서 그러한 일들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이 일이 비밀리에 진행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의 제자를 보내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요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마치 반역과도 같은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음 왕위에 오를 자를 이렇게 기름을 붓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왕의 자리를 놓고 칼부림과 또 피 흘림에 대해서 이렇게 예고할 수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렇게 모든 일들이 이렇게 한치 오차도 없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바로 당시에 이렇게 아주 몸이 조금 노쇠했던 이 엘리사보다는 젊은 제자가 이 일을 수행하기에 아주 적합했고 또 비밀리에 수행하기에 아주 적합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엘리사는 그의 제자에게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예후를 찾아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을 부었고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일들이 비밀리에 수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바로 3절과 6절과 12절 말씀 3번이나 이렇게 반복되어져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곧 아합의 집을 심판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강조되고 있는 표현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바로 역사였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의 명령을 통하여서 이 엘리사의 제자는 이 일을 신속하게 이제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지명하여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름을 붓고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우심을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후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 이제 전달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후에게 전하신 명령은 아합의 왕가를 진멸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었음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합의 집을 진멸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과 악행에 대해서 잊지 않으셨고 이제 때가 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오늘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길로 인도한 이 오므리 왕가라고 하는 가문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척결하고 이제 여호와 신앙의 적은을 위해서 수행하도록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일들에 있어서 잘나서 어떤 높은 위치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도 마치 아합의 때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고, 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또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귀하고 축복된 이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11절을) 보게 되면 함께 있던 자들이 이제 예후에게 묻게 됩니다. 평안하냐? 라고 이렇게 묻게 되는데, 이 말은 일이 진행된 상황을 묻는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또는 별일 없었느냐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 또한도 17절부터 22절까지 요람과 관련해서, 이 요람 왕과 관련해서 3번이나 이렇게 반복되고 있고, 또 31절을 보게 되면 이세벨과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평안하냐라고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샬롬,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복선을 이렇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으로서 진정한 샬롬, 바로 평안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자들이 그들에게 예후에게 말하기를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는가라고 이렇게 오늘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표현을 보게 되면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저 그 모든 상황들을 가볍게, 또 때로는 짓궂은 장난 정도로 생각하면서 이 일들에 대해서 조롱하듯이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후는 선지자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오늘 그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곧 이 말은 다르게 말하자면 반란을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의 말이었던 까닭이었기 때문에 만일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그 예후를 반역자로 몰고 이렇게 체포하고 또 처벌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후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그러한 확신들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오늘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들이 바로 그들의 말을 통하여서 아주 순전함으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15절과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에게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게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아멘. 오늘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제 부상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있음을 보게 되었고, 당시의 모든 군대가 이제 예후 주변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혁명을 이제 주도하기에는 아주 적절한 상황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아합의 길을 함께 걸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유다 왕 아하시아라고 하는 사람도
오늘 마침 요람을 보러 그곳에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선하시고 또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만함과 또 때로는 악함이 극에 달하고 회개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신속하게 그 일들에 대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이 세속의 권력과 또 지위를 가진 자들이 아무리 득세하여 보인다고 할지라도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만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후는 한 사람이라도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고 비밀리의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게 되면 직접 이제 병거를 타고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예후가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고 망대에 있던 이 파수꾼이 요람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보고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요람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사자를 보내어서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평안하느뇨?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곧 이 말은 앞에서와 같이 이 일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뜻을 담고 질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18절 말씀에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명하여서 요람이 보낸 사자를 혁명에 함께 동참시키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을 보낼 때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함께 따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후의 군대가 이렇게 두 번이나 그의 사자를 보낼 때에 사자가 오지 않음을 보고 무언가 영적으로 민감함을 깨달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람 왕은 예후의 군대가 진격해오는 것을 모른 채 전쟁에 대한 소식에 대해서 궁금한 나머지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그를 맞이하러 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게 되면 공교롭게도 전에 이렇게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자리에서 오늘 그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아합의 탐욕과 이세벨의 악한 관계로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왕의 정원으로 만든 악한 일들을 행했던 곳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람이 예후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을 바로 요람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장소로 또 그분의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요람과 예후가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곳에서 대면케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요람 왕이 직접적으로 예후야 평안하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 예후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에게 오늘 이제 드디어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평안하냐라는 이 요람 왕의 질문에 예후가 다음과 같이
반문을 하게 되죠.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세벨로 인하여서 나라 전체가 이렇게 바알과 또 아세라의 우상숭배로 타락을 하여서 여호와의 신앙을 버림으로써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비판의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요람에게 있어서 예후가 반역을 주도하면서 그의 어머니 이세벨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큰 모멸감을 주는 동시에 그 모든 혁명의 목적과 하나님의 심판의 명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리고 있는 장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후는 이세벨의 영적 죄악과 또 음란, 또 술수를 이스라엘로부터 지키고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익과 또 화평을 이루기 위한 어떤 전쟁의 승리나 또 삶의 평안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관계로부터 출발해야 바로 비로소 진정한 평화, 샬롬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세벨로 인하여서 진정한 평안이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평안도, 우리의 샬롬도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람은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겠지만 예후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염두하면서 진정한 평안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반문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후의 혁명에 대한 의도를 알아차린 이 요람이 뒤늦게 이렇게 도망을 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준엄한 심판은 그들에게 이제 이루어졌고 또 요람은 예후가 쏜 화살에 맞아서 이제 죽게 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최후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그의 시체는 나봇의 포도원이었던 곳에 던져지게 되고 또한 함께 있었던 아하시아, 그러니까 아합의 가문과 그의 길을 함께 걸었던 이 아하시아도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본문의 기자는 30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를 언급하면서 아합 왕가의 모든 죄악의 근본이었던 이 이세벨에 대해서도 오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람과 아하시아에 대한 소식은 분명히 또 이세벨에게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의 행동에 대해서 오늘 이세벨은 어떻게 오늘 그가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세벨이 분명히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판의 상황에 대해서 들었을 텐데 오늘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그를 바라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세벨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이세벨이 그러한 행동들을 한 것은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왕비로서의 위엄을 드러내고
또 오히려 자신을 두려워하게 할 의도를 가지고 했던 행동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세벨은 바로 이런 준비를 통하여서 예후의 길을 먼저 꺾고 자신의 위치를 먼저 드러내면서 그가 왔을 때에 그를 바라보면서 무시하고 빈정대는 말로 오늘 그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연이어서 보게 되면 예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느뇨? 라고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평안이라고 하는 언급을 통하여서 네가 진행하고 있는 반역이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비꼬는 말투로 오늘 그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므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앞전에 여러 왕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엘라 왕을 죽이고 스스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었지만 7일밖에 통치를 하지 못하고 스스로 왕궁에 불을 저지르고 목숨을 끊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시므리를 언급하면서 예후의 이러한 반역도 그러한 길을 걸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하면서 오늘 예후를 비웃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하게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세벨 자신이 남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비판을 서슴없이 하면서도 자신이 한 악행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들, 그러한 무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악한 이들의 이러한 대표적인 모습들은 남들에 대해서는 비방하고 또 이익을 도모하는 데에는 적극적으로 그 모습을 보이지만 자신의 평가에 대해서는 관대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못한 교만의 모습이 이세벨에게서 동일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세등등한 모습과 비웃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스스로 높은 자라고 칭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사람들을 죽이고 죄악을 행하였던 자의 최후가 비참한 모습으로 막을 내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을 섬기던 두 내시에 의해서 성에 던져져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래전에 엘리야가 예언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셨던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개들이 이세벨의 시신을 뜯어먹고 핥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게 됩니다. 참혹한 장면들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 숭배로 죄악을 행하며 회개할 줄 모르는 인생들의 비참함이 얼마나 처참하고 또 무서운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이러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아합과 또 때로는 이세벨의 때와 같이 마지막이 가까운 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들,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따르고 세우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는 인생들이 또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합의 길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항상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바라고 있는 진정한 평안, 진정한 샬롬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세상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평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한 아합의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은혜를 잊지 않는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겸비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진정한 샬롬,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복된 성도들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